시편 50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시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로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량이 또 일부의 분량이 아삽의 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서 이 아삽의 시는 12편 정도 있습니다. 12편이 있는데 그런데 아삽의 시편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들인데 오늘도 이 시편 50편 이 말씀도 예언적인 시편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경고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구회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 다윗성에서 이 하나님이 별을 다윗성에 옮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자들, 사역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레위인들로 따로 세우고 그 직무대로 나팔수에다가 뭐 예배드리는 사람, 떡을 사람 다 정하면서도 그 중에 한 직무를 맡긴 게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인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쉬지 않고 계속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일부를 분리시켜서 찬양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두르게 했는데 그 중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직무를 맡은 부족 중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대장이었는데 자, 이 아삽의 이 예배자, 정말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아삽의 시 중에서 예배자를 향한 시편입니다. 예배자를 향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말 집중하고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지만은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왔냐? 오늘 현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필수적으로 내리시는 경고의 메시지면서 또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보니까 오늘 이쯤 이런 말을 써서 될랑가 모르겠지만 오늘 요즘 사람 애들로 말을 한다면 뼈 때린다 그러죠. 뼈 때린다고. 아주 막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꽉 치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리고 긴장감을 주는 그런 것을 뼈 때리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오늘 현대 교회들에게 뼈 때린다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혜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엄청난 이 혈투를 벌려가면서까지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목사의 딸이라서? 어떻게 해서? 피아노 반주자라서? 그러면 오늘 예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비교해 볼 때 만약에 그 이후로 앉아있다면 오늘 예배에 실패한 것이라고 봐요.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에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촉빗하겠으면서도 긴장감이 팍 들면서 뭔가가 덜컹하는 그 느낌을 팍 받아야 될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드린다. 예배를 드린다와 드려드린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예배자들의 모습, 생각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려드린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말이고, 제가 이 표현력이 제가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좀 무식하다 보니까는 이 언어 영역이 확 넓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말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1절 6절에서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3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소이다. 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예를 든다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러 왔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그는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또 한 가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천지를 하나님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절 17절부터 15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너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대상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너희가 그냥 이름 부르는 아버지의 그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냥 이름 쉽게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가 드려주고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심판하시는 분이고 판결하시는 분이고 불과 모든 광활한 걸 다스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드린다고 모이는 그 대상, 그 앞에 계시는 분은 그 대상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경건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그런 마음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런 어마무시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제가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그냥 눈물이 확 쏟아져요. 저는 정말 이 말에서 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거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제사를 매일 드렸다. 예배를 수위지 않고 드렸다. 예배 빠지지 않고 오늘 현대처럼 예배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빠지지 않고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자가 내게는 필요 없다. 너희가 제대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숲속의 못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이게 무슨 말, 이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짐승의 피를 달라 했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예배를 드리라 했더냐? 내가 너희들 언제 졸면서 앉아있으라 했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시간을 빼들면서 앉아있으라 했냐? 얼마나 앉아있으라 했냐? 너희가 안 해도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니야 천지 만물이 다 나를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너희가 순정수 달라 했냐? 언제 내가 짐승의 고기를 달라 했냐? 언제 내가 너희를 짐승의 피를 달랬냐? 너희가 안 줘도 그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제사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 아까 제가 처음에 딱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너희들이 짐승을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배고프다고 너희들 순녀 피를 달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다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내 기분에 들떠가지고 내 생각에 의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하는 거고. 하나님은 거지를 만들어. 구걸하는 사람 만들어요. 구걸하는 분으로. 여러분, 부자의 시장에 오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얘기가 오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할 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가 나와서 통전 2개 닦는데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 것 모든 것을 생활비로 털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 방식대로 해석해 볼게요. 제 방식대로 이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을 내가 제 방식대로 해석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거지로 알고 적선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돈을 던져 넣었다. 던져 넣었지만 이 과부는 보잘것없는 자신이라도 이 늙어 빠진 자신이라도 병들어 있는 나 자신이라도 정말 머리가 허해 힘이 없는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동전 2개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받았어. 내 병들고 쪼그라지고 아무 쓸데없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도 나지 않아 찬양도 못 부르는 나지만 하나님 나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헌금함에 넣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넣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보잘것 없는 물질 더 던져놓고 복 내려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보잘것 없는 죄덩어리고 보잘것 없는 정말로 한심한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누더기 옷을 더 입고 온 대신에 막 껌쟁질 해가지고 더러운 추자목걸로 와가지고 찬양한다 싶어 노래 바꿔 이만 바꿔 이러고 영혼 넘지 노래 부르고 앉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복 주세요. 뭐예요 이거?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거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니까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수히 고기를 먹으며 순념사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고기를 나고 제사를 지내라 했더냐? 의무적으로 하라 했더냐? 너는 내 말을 듣고서 그냥 내한테 야 아르자 있다 있습니다 하고 들어주는 것처럼 내한테 뭐 어디 적설하는 거냐? 내가 그리 가난한 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 국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국을 해야지만 내가 영감하는 줄 아느냐? 내가 찬양이 굶주린 놈인 줄 아느냐?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돈을 넣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있는 것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일부러 둑대가 던져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루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도 노는 날이 되니까 교회에 나왔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부 뚝대가 뚝 줄고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무슨 헌금이냐? 이게 무슨 제사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주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 뵈러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나는 죄덩어리고 나는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젊어 있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 그래도 나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주 일주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는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거들거들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런 공고한 영혼이에요. 이런 공고한 영혼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배고프다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굶주려서 너희들 찬양하러 하겠느냐? 내가 뭐가 힘들어서 너희들 내가 용감다리를 하겠느냐? 너희가 아니라도 내가 창조한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내 주권 아래 있고, 이들은 나를 찬양하지 못해서 앙달이 나와 있고, 이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제대로 소리 높이면서 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죽도 차고 돌멩이보다 더 정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는 꽃에 밟혀 있는 꽃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기서 존경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걸러다니고 차이고 이래지고 밟히고 하더라도 그들은 찬양할 때는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 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는 왜 거들먹거리죠? 뭐가 잘났다고? 예배를 드려드린다. 애따 예배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응? 여러분, 예배를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이름보다 천지만물이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정말 이건 눈물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예배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기뻐하실까요? 참 우리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허물 많은 이런 예배를 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다리실까요? 그 이유로 14절 15절에 말하기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시는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정리하자면은 그래도 우리 예배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그 앞에 맡기는 가로장막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굶주려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대화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 영광을 돌려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 우리를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듭니까?
반대로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드린 거, 이걸 귀찮아 여기지 않습니까? 짜증스러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뼈를 때리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갖다가 간섭하는 게 싫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괴롭게 있으며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의 재물을 나에게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라소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는 못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힘들게 죄짐을 갖다 맡기고 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 상태에서 완두더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시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씻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찬양한다고 하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여 되니라.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찾기 전에 먼저 씻어요. 제발 좀 씻으세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떼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면서 나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면서 왜 우리 씻지도 않고 나옵니까? 그렇다 해서 세수하고 머리 감으란 말이 아니에요. 왜 회개에 기도함으로써 내 육체에 더러워진 내 영혼을 씻지도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을 지키면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소하고 도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죄를 멀리 떨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남에서 북까지 먼 것 같이 널 멀리 해주신다 했는데 왜 우리의 더럽고 추접은 그 모든 영혼의 허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더럽고 추접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 하면서 찬양으로 입만 뻑뻑뻑 열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적선하는 분을 만들었습니까? 왜 거지로 만들고 왜 구걸하시는 분을 만듭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제사로 참된 제사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써먹고 없는 건 나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참된 예배는 뭐냐? 나보다 못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작은 거를 뭘 하겠습니까? 그것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입만 거룩함을 외치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고 한 주 동안에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내가 사모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금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헛되게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하여금 거지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소수적인 실화로 아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신답니다. 오늘 10편, 50편, 16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공박한다는 거는 질타한다는 것이에요. 질책한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의 허물을 꿰집는다는 것이에요.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신다고 그걸로 해서 용납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를 용납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와가지고 나오면서 식지도 않고 나오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오면서 해결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 찬양하고 거룩한 자 예배드린다고 거룩한 자 급하게 나와가지고 딱 넘기고 급하게 나가지고 지갑에서 딱 꺼내가지고 천원짜리 있어 노래도 있죠. 기가 막히게 천원짜리 잘 골라낸다고. 응? 다 꺼내가지고 그거 하나님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에서. 그걸 하나님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겠다.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뭔가가 변론할 수 있고 핑계하지 못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 자체에서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과부를 보살펴주고 나보다 못한 자에게 더 섬겨주고 더 보살펴주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사람들 내보다 어려운 사람 쥐밟다가 그리고 뭐냐면 지가 잘못해서 그렇고 잘못한 걸 모르고서 대적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오늘 주일만 나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예배 고프다가 하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찬양 고프다가 하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내한테 제발 예배 달아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교회에 많이 모여달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예배 개념이 어떻습니까? 내가 머릿속 하나 채워줘가지고 목사 얼굴에 기쁨을 줘야지. 교회에 빈자리 하나 채워가지고 그래도 목사 마음이 흐뭇하게 해줘야지. 이게 예배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개념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배고프다 그랬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반문할 사람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아주 내가 지금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나도 했겠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같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거지로 구걸하는 거지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와가지고 열심히 예쁜 옷 입고 나서 앉아 있었고 나는 헌금도 내 마음껏 남들처럼 나는 만 원씩 냈고 나는 와가지고 찬양도 내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쫙 드리고 난 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언제 구걸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예배에 대한 개념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건배한 마음이 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예배 개념이 정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 거지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배 거지로 만든다. 그리고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겸하게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나 정말 허물 많고 정말 힘도 없는 정말 누추한 나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물질 턱 던져놔 놓고 그곳으로 내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종이 사역하는데 목회자가 사역하는데 내가 월급 주기 위해서 내가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턱 던져놔 놓고는 그것에 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물질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물질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든다면 저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 내한테 이런 물어요. 정말 나는 그 말하면 이제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대답도 할 가치가 없어. 나는 그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나 이렇게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주시가지고 이 성전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사업하고 몇백만 원 벌 때보다 더 잘 먹고 산다 내가. 더 누리고 산다. 안 믿지 그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런데 저는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것이에요. 분명 말씀하시고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학교에서 말했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 다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도 하다 보니 믿음을 새들도 다 내 주권 안에 있다.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동전 하나 맥북 득 던져놓고 주는 돈물대 던져놓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오.
하나님을 물질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지는 뭐예요? 어렵고 굶주림에 그런 이웃을 돌보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만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들에게는 자비와 공률도 베푸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냉정을 거듭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에 굶주린 분 만드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이웃을 내가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내보다 능력 부족한 사람, 내보다 힘없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과부에게 한 번을 더 보태주고 이런 사람을 못했으면 하나님 보세요. 사랑에 굶주린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구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도 없으면서 내가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게 참 많아요 요즘에.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는 봉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영영과 산답니다. 그런데 명계에는 찬양대하고 성가대 쪽에는 사람이 미어 터진대요. 교사를 그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구걸하게 만드는데 찬양하고 뭐 이렇게 얼굴 내미는 데는 미어 터진답니다. 그러는데 나는 찬양 드리니 하나님께 목소리를 예배드리니 찬양으로서 예배드리니 아름다운 소리라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여금 찬양과 영광의 굶주린 구걸하는 분을 만드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에 받으시기에 굶주려서 그걸 구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에 구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숱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두들기는 악기가 우리 지영이 반주보다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들의 소리를 금지시키라. 저들의 소리를 금지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과 이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뿐 되도 않는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찬양에 구걸하는 분을 만듭니까? 찬양 거지자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조금 적은 이 이론에서도 정말 찬양만큼은 내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이브의 찬양만큼은. 막 수백 명 되는 그런 찬양 성가대에서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 두들기보다 나는 더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 찬양 다 몇 명 되지 않는 이 찬양에 진짜 전심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음도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박지도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입만 뻐긋뻐긋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열심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이런 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 찬양, 이게 진짜 찬양이다. 저는 이런 찬양이 너무나 은혜를 입어요.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찬양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전신을 다해서 목소리를 터지라고 부르는 이 찬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정말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에 굶주린 구걸하는 분을 만들지 마세요. 나는 감사하면서 그냥 목소리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삶 속에 깊이 간섭하게 하시고 그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고 그 주권 아래 머물므로 인하여서 내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전혀 쫓아가면서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일주일 삶 자체가 그냥 예배의 일주일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고 예배의 내 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